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우리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죠? 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처음에 듣는 분들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이 날짜별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50일밖에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그 말씀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주일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365일에 마치 일기처럼 주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들을 때로는 2월달에서도 때로는 9월달, 10월달에서도 필요한 말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는 영적 회복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다시 또 일어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영적 회복, 에베소서 5장 1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오늘은 일어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회복하는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있는 문에서, 방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주님,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일어나는 순종까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발절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출발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라도 당신에게 일어나라, 의기소침한 마음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시발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누구든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깊이 죽어있고 잠자는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과 사람의 영감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시발점에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바 묵상하는 걸로는 나의 의가 바닥이 쳐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주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감은 기적 같은 능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메시지 속에 두 가지의 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드러나고 포기하고 절망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지금 전제되어 있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말하는 일어나라, 이것이 아닌 내 꿈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너의 모든 의의가 바닥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손을 내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것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회복은 첫 번째, 나의 무능함, 나의 절망을 선언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내가 또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의 의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할 것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가 포기되고 절망에 선언됐을 때 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의 손을 내밀라.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선언됨과 동시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어디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말씀에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앞으로 나가라,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의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끊고 있습니까? 회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나가서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의 5분의 1인 10번째 말씀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처럼 살 수 있는 행함과 능력이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날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듣는 분들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